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안에 충만, 성령 충만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마지막 절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5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 심판의 준비 과정과 또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목격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절 앞부분만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죠. 여기서 유리바다에서 유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유리는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그 제조 기술이 발달했고 기원 전후 로마 시대에 유리 제작의 효율성이 탁월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 시대 이런 유리 제작 기술을 염두에 두고 유리를 상징적으로 차용했는데요. 유리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뒤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느 날은 풍랑이 쳤다가 또 어느 날은 고요했다가 종잡을 수 없어서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 바다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섞인 거예요. 즉, 더 이상 풍랑이 일지 않는 고요함 그 자체, 평온함 그 자체인 인생,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너무나 환난과 풍파가 많아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니 그곳은 더 이상 풍파가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나는 곳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리바다 앞에 뭐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요함 중에 이 땅에 죄악과 불의를 보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실 예정인데, 그런데 그 진노의 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흥분하셔서 내리는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가장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따라서 공의의 불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진노했다 혹은 경노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이 일말의 사사로운 감정도 개입됨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가 봐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고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음이 없어 이의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이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도 이의 없이 그 구원의 승리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이어서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인맞은 자들이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는 이 마지막 재앙이 오히려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죠. 여기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첫째 모세의 노래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 대하여 승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는 가장 공의로운 승리가 될 것이기에 모세의 때와 같이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땅의 성도들도 박해받고 순교하기까지 고통당하지만 그 죽음으로써 죄와 사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에 어린 양의 승리의 감격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구약의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노래를 대표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만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온 세상이 찬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 실현되었을 때 바로 그 최고의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천국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영원토록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요한이 보게 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인 것이고, 증거궤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7천사가 등장해요. 6절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지막 진노인 7대접재앙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아 이 심판을 대행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란 나중에 19장 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집행하는 심판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공의에 근거한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불 섞인 유리바다로서, 그리고 천사들은 세마포 옷으로서 이 심판의 성격을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 옳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움이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7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완수하기까지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면 심판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누구도 중보기도나 회개를 통해 심판이 유예되거나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한다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중단 없이 끝까지 집행된 후에 마지막까지 믿음에 승리하고 남은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재앙,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재앙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지금은 그 마지막 재앙이 도래하기 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속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불 섞인 유리바다와 맑고 빛난 세마포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에 근거한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도 없는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만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 찬양대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